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특별히 국내 성지 영성 투어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말씀 일사가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회와 또 오늘 수요예배 또 내일 새벽기도회도 일사가고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서 한 이틀이나 시간을 지체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말씀을 처음에는 하셔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나사로가 잠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시고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자 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망설이면서 당황하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었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 있기도 했다는 거죠.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어떤 담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자, 도마가 그런 말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의심만 하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사실 참으로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데요. 인도 선교에 길을 열었던 분입니다. 이 도마는 최초 인도 선교의 길을 열어서 인도에서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그 뼈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설교, 지금 했던 말씀을 이 그대로 두고 하셨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1935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초청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결국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고서 정말로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1939년 검속되어 고문을 받다가 1944년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뭘까?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뭘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많은 고문을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국내 성지 영성 투어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유관순 모교회 역사 기념관을 가 보셨는데 유관순 성도님도 90가지가 넘는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많은 고문을 받는데 이런 고문까지 받습니다. 일제가 목사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시키기 위해서 가족들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어머니, 아내, 또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을 고문을 하는데 손을 뒤로 하고 천장에다가 매답니다. 손을 꽁꽁 묶고 천장에 매달고 그리고 계속 그네를 타는 것처럼 앞뒤로 흔들면서 죽도록 목사님을 내려칩니다. 그 팔이 막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또 온몸이 그 죽도록 맞는 고통을 계속 자녀들 앞에서 보게 하죠. 이런
그 고문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풀려나도 이 후유증으로 견디질 못하고 이제 순교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순교를 당할 때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이 고통을 좀 면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제가 빨리 망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랬을까요? 목사님 했던 기도를 잘 보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목사님의 아내였던 오정무 사모님이 당신은 배교하면서 이곳을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끔 말씀하셨던, 정말 한 가족이 철저하게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 고난이 사실은 도대체 왜 이런 고난까지 받으셔야 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순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 또 많은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이런 성도님들의 어떤 순교, 이런 순교로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순교의 순결성이 오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250년 역사 그 성도들의 엄청난 순교가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유지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를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 순교가 순결성을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삶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과 이것이 좀 다르고 서로 맞지 않아서 실망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럼 하나님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른 때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대구 은혜동산 선교사 묘원에 가 보셨는데, 거기 가면 그 어린아이들 그 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비들이 쭉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웃음소리와 그 얼굴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또 희망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얼마나 그 한창 꽃피고 귀여울 때, 아이들이 하늘나라 갈 때 얼마나 그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선교하지 말아야겠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많이 죽습니다. 얼마나 한참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동역해야 될 텐데, 그때 그렇게 그 죽음을 맛볼 때 얼마나 또 절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하면서 존재론적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오히려 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리고, 주님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얘기죠.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끝나지 않는 문제의 괴로움을 겪는다 해도 더 믿음이 확고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분명해졌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를 위해 죽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를 겪고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끝나지 않는 문제의 괴로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히려 그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확고해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더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세파가 있지만은, 이런 참 마음에 큰 짐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주를 위해 정말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삶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과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펼쳐졌는가? 왜 하나님이 왜 이때는 도와주시지 않았던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들, 도마와 같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와서 그 많은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